364장 내 기도하는 것이 364장 찬송.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오.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5장 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39페이지.
민수기 25장 6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들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같이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로 백성 중에 일어났던 전염병이 그치게 되는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비나스가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 하는 지도자와 미디안 수령 수루의 딸 고스비를 죽인 일입니다. 온 백성이 회막문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전염병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백성들은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므리라 하는 이 족장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진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바알부올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성읍으로 초청하여 우상 숭배하도록 하였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 때문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은 모압과 다른 족속입니다. 하지만 이 미디안 족속과 모압 족속은 원래 친분이 있었고 발락 왕에게 발람 선지자를 소개해 준 자도 바로 이 미디안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시므리가 데리고 온 이 미디안 여인은 미디안의 수령 수루의 딸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전의 여사제일 수도 있지만 또한 미디안 족속의 귀족의 딸입니다. 시므리가 시므온 지파의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었고 따라서 시므리와 고스비의 관계는 개인적 연인 관계를 추월해서 족장과 족장의 관계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시므리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어쩌면 결혼 동맹을 생각하여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비나스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고 그때 전염병이 중단되었고 하나님이 지금 비나스를 칭찬하셨습니다. 따라서 시므리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여 한 죄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므리는 아마도 자신이 속한 시므온 지파의 번영을 위해 그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인 26장에 보면 2차 인구 조사를 하는데 처음에 이 시므온 지파는 민수기 1장에 인구 조사를 할 때에 5만 9천 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26장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는 2만 2천 명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가나안을 정착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에 이 시몬 지파의 한 지도자인 시므리로서는
우리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번영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겁니다. 다른 지파들은 더 번성했는데 왜 자기 지파들은 이렇게 몰락했을까 고민 중에 미디안 족속과 연합하면 자기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기도 쉬울 것이고 그곳에서 들어가서 번영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나중에 흡수되고 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시머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는 결코 번성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과 손을 잡으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는 이 원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수많은 성공과 번영의 원리가 난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성공하는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원칙을 고수하면서 모든 성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이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날로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 족장은 자신의 생각으로 지파의 번영을 생각했으나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과 방식대로 순종하면서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평화를 나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송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